이제 2020년 9월 6일 전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귀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5장 찬송가 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덮으시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지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세웅 집사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꼭 경험케 하옵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어 저들에게 주신
주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사 복음을 자랑하고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끝없는 교만과 탐욕을 깨닫지 못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사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 속에 하나님의 높고 높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짚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호응 기도와 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모든 소득 가운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된 우리의 일터와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원 구령을 위하여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귀한 손과 일터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우리 온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저자는 성령께서 밝히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인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중 우리가 선택한 첫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특출한 인물로서 인간 역사에서도 최대의 인물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부여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핵심인 첫 5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인 동시에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습니다. 어느 민족의 건국사에도 위대한 국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와 비교될 만한 인물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모세의 풍부한 인생은 호렙산에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실로 모세의 인생은 풍부한 생이었고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그가 애굽인을 죽인 후 도주하여 신광야에 이르고 거기에서 40년을 무경생활하다가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민족 구원의 대사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과거를 정리하고 그의 미래를 전망하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호렙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호렙산은 신약의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의 다메섹과 비교된다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정확하게 40년씩 3기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그가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나 나일강의 버림을 받았다가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할 때까지 40년입니다. 제2기는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평범하게 지내다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40년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이 되겠습니다. 즉 그는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하고 3분의 1을 일한 셈이 됩니다. 마지막 3기를 위해 준비된 처음 80년 기간도 제1기와 제2기 사이에는 현저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바로의 궁중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애굽의 문화를 공부하였습니다. 또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무술을 닦아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에티오피아를 정복할 때 애굽군의 총사령관으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둘째 40년간에는 광야에서 체험하는 기간이었고 또 시리의 기간을 보낸 끝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신앙적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신체와 지성을 배양하는 기간이었고 둘째는 영성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의 준비는 살인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간의 준비에서는 민족의 영도자로 재기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재기하는 모세의 자세는 한마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40년 전 애굽에서 도주하여 나올 때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가진 학식과 체력과 사상에 자신을 가졌고 백성을 재판하며 필요할 때는 폭력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모든 자신을 잃고 민족의 앞길에 대해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겠다고 나섰으나 하나님은 물리치셨고 이제 그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물러섰으나 하나님은 기었고 그를 일으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겠다고 할 때는 물리치시고 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배하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겸손한 제기자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주의 사명을 받은 자의 비결을 그에게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호렙산의 기사에는 적어도 4번 모세가 부르심으로부터 사퇴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의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1기에 그와 대조하면 더욱 뜻은 분명해집니다. 첫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표시한 질문이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아에 대한 자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럴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바로서 문벌을 높이는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왕손이 되고 왕의 계승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궁중 생활을 보내면서 애굽의 높은 학문을 마음껏 습득하고 애굽의 귀인들을 사귀며 전술과 리더십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경과한 현재의 모세는 자신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는 40년간 잠시도 쉬지 않고 애굽에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할 길을 생각하고는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념할 수 없는 체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회상과 체념을 40년간 반복하는 동안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다짐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벌도 학벌도 체력도 모든 조건들도 민족 구원의 대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요 부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어느 사회이든 영혼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출중한 체력이나 지능이나 도덕을 지닌 사람들을 민중의 숭배 대상이 되고 나아가 신격화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나 다신교가 대체로 그런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모든 면에서 신격화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제기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온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나이 50에 1000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에 자기 자신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이를 사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둘째,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13절을 전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회의를 표시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아에 이어서 중요한 문제는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는 자신의 부족하고 무능한 사실을 깨닫는 자부정과 더불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물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혹은 다신교, 혹은 범신교, 혹은 이원론 또는 우상숭배 형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고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었으나 그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랜 전승에 젖어 의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밝고 구체적으로 알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방의 우상 숭배자의 신관과의 구별도 밝히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릇된 신관이나 신앙은 오히려 인류에게 해독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반드시 우상 숭배나 다신교 같은 데 빠지지 않는다 해도 기독교의 이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미신 종교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존재한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히브리인은 이 이름 넉 자를 거룩한 용어로 취급하여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지음을 받아 존재하는 자, 즉 피조물에 대비되는 창조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제일 원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원론은 만물의 제일 원인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다신교는 만물의 원인이 많다는 뜻이고 범신론은 무엇이든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모세의 자세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름은 히브리 개념에서 그 실제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표시하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적 개념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후에 오는 문제가 자기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과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나라는 문제였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해 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또 보내신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경과한 이제 모세는 그런 자신을 잃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무리 유일신관을 터득하고 또 그 신을 믿는다 해도 내가 그 신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낱 개념이나 철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친분 관계도 없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 또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내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회답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가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것입니다.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손은 모세가 역사하는 주체입니다. 그것으로 지팡이를 잡고 역사한 손이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으로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문둥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결과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손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의 손은 저주를 받고 병든 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오히려 모세를 해치는 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 일과 사업과 계획 등등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내신 보증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의 이적은 다 같은 뜻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이나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이적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따라서 복음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적이 그 행사하는 사람의 자랑이 되고 사역으로 이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름바되고 그 행사자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명을 입증하는 이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 모세나 엘리야 혹은 신학의 사도만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무언가 주의 뜻을 이루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종교교역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의 특별한 직장,
일터로 사명과 함께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보내신 증거로 마음의 이적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여 보낸 많은 자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겸손과 주저는 극도에 달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선 세 질문에서 모세는 첫째는 자신의 문제, 둘째는 대상자인 하나님의 문제, 셋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등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도피할 수 없게 됐으나 모세는 그래도 실제에 있어 자신은 입이 둔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므로 도저히 민족 해방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저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로서는 못하겠다라는 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자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의 협동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고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로 역사할 것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홀로 능수하고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조하여 피차 간의 장단을 보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고 사자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능멸의 입도 주시고 권능의 손도 주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입과 손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서로 협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네 차례나 사퇴하고 주저하는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소명에 응하여 일어서서 애굽으로 돌아가 민족 구원의 배역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80년의 긴 세월을 요했습니다. 과거 모세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겸손한 제기자로서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하나님은 그 일꾼을 언젠가는 데려가시지만 그 일을 계속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계속하십니다. 사람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위치와 무능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께 봉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의 역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존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 부정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을 따르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사역을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항상 기억하고 함께 팀워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께 온전히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